찬송가 29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이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함께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헤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정규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6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81장으로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자하심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장과 29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또 영원 녹음 도로
성시 교도문 제12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거듭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신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7장으로 찬양합니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오랜 세월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인도해 오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창조하신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해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보고 듣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 강릉, 동해, 영월,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순간에 폐허가 된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한순간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점을 향해 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회복의 영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이제는 많은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러시아의 악한 행동은 이미 수백 명의 민간인들과 수천 수만 명의 군인을 사망케 하였습니다. 수백만의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러시아의 탐욕을 끊으사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다시 평화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국내외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나라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만 행동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독산교회와 태국의 반타포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까지 온전한 신앙교육을 통해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영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 온맘 다해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받아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약속해 주신 신실한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로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힘과 또 담대함과 필요한 모든 것들 약속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몸담고 있는 직장, 또 경영하는 산업과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반석과 같이 험한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범사와 또 수고하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100배로, 60배, 30배로 결실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믿음으로 비전 씨앗 헌금과 전도 기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늘 감사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풍랑 같은 폭풍 같은 재앙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스라 양떼처럼 방파제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선교예물 드립니다. 아직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힘있게 전파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전을 세우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 맞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에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새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자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창고와 곳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관리하는 또 재정부원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외국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약하여 이 시간도 병석의 치유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 허락하여 주심으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의 전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5장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5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신경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될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끌어왔으나 형제로부터는 백성들이 들어올까 두려워하고 있느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치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은 우리에게 우리보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가운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의 복음을 통해 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서 멈추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감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또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인간, 멸망에 처한 인간, 당신에게 침을 뱉고 또 조롱을 하고 욕을 한 인간을 그 모든 속박에서 해방하고 구원할 방법을 계획하셨다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의 당파,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그 공회를 주도하는 세력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또 보면 뒤에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그렇게 말씀했죠. 뒤에 또 4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과 같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약 한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통해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며 이제는 더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막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 즉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느끼고 이 악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권위와 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도들과 성도들을 박해하고 학대하며 또 들으는 돌로 쳐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달군 쇠로 낙인을 찍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과 또 예수를 믿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서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것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무지로 인해서 이 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 범한 죄의 형벌을 마땅히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세상과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장사 지냄 받고 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이 거절하고 반대하더라도 예수님은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한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메시지,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실존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난파된 배와 같은 그런 상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빈 껍데기로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이러한 자신의 실존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바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도 바로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들은 이 복음 대신에 현대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죽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삶이 변화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서로 힘든 시간이니까 임기응변적으로 이 대처하는 예배나 영적 생활을 하자,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도들처럼 어떤 메시지를 듣고 전해야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한마음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또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그 말씀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해야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아라고 언금을 했죠.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뒤에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그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력자들의 그 위협 앞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세에 눌려서 그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굴복하거나 포기했다면은 그는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갓 이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런 위협 앞에서도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각처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즉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성경은 복음을 아름답다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복음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게 다이기 때문에 복음이 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그래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 사도들의 부르심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그것이 제일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그 메시지 자체가 무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교회도 성도도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죄인 거죠. 내가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아직도 내 가족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가족들을 왜 방치하느냐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이 중심 메시지가 그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1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런 능력이요 은혜요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포기해버리면은 저는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협 앞에서도 사도들과 같은 이런 결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기회를 주심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새 생명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라기보다 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온갖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이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복음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은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불변하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데요. 본문 30절 31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같은 메시지, 같은 말씀이. 복음은 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이것이 유일합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시대도 사람도 상황도 다 변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체계나 학문이나 정치나 유행이나 정보나 패러다임이나 무슨 트렌드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가변적이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영원 불변하신 분.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같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 하나님께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보면은 13절에서는 약속을 말씀을 하고 또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에서는 이 맹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맹세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구속 사역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가변적인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하지요. 세상에 또 환경에 따라 때로는 마귀의 유혹 때문에 아담 하와처럼 가장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저지르고 합니다. 이거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변하는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불변하고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전한 그 복음이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기 때문에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복음은 사람이 발견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람이 공부를 하고 탐구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결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큰 구원을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변하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은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항상 맺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공중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악한 영들의 종로로 사다가 마지막에는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야 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속량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날부터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들이 고안하거나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 그래서 그분의 이 세상 오심도 십자가 달려 죽으심도 또 부활하심도 전부가 성경대로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특별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니까 예전에는 자기를 내세울 것도 있었고 자기의 의도 내세울 것이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한 것, 그 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이 성도들은
더는 자기의 의, 자기 교만, 자기 위선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만을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정상적인 복음이 있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다 덕치 무언가를 더 얹어가지고 더해놓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이 생명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보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에 내 열심도 내 노력도 자꾸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생명의 말씀은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고 또 위협을 받고 옥에 갇히고 능력을 받아도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전합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5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복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면 어떨까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아멘이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당신의 자녀들을 아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낀다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는 대상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유대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위임받은 그 일에 목숨 바쳐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도들이 그 시대에 그런 권력자들 앞에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은 비록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이 복음의 주체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들을 이렇게 세웠고 또 그 위협적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에 맞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세우고 이루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가 되어 순종한 초대 원형교회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 세움에 헌신하고 교회 존재 목적인 이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해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종살이하던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인 사망만 우리에게 있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그 어떠한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다 구원하여 살려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게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오만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온전히 옷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점심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요. 주일 오후 예배 2시 드리는 것을 1시에 시작합니다. 사이에 간식 교회에서 드리는 거 잠시 드시고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연휴에 같으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 경건 생활 특별히 신앙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 전도 대상자 3명씩 가슴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올해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8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뿐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이기에 그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우리 지교인 바다포 교회 위에 오늘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시고
영에